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 없는 은혜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응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후회가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요? 감사로 충만하 계십니까? 네, 기쁨으로 충만해 계신지요? 사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면 이런저런 원망스러운 일, 후회, 미련, 아쉬움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탁 잘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방해하는 내적 장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이 과거를 회상할 때 항상 그 방식이 문제예요. 과거를 이제 원망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회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현재의 그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놓치기 쉽지요. 예를 들면 과거의 큰 실패, 최근에 큰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도전할 일들을 자꾸 회피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를 원망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면 그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후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후회하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럼 괴롭죠. 그 후회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탓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후회예요. 모든 후회는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란 말이에요. 이 후회가 짙어지면 자기를 원망하기까지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이고 못난 인생 하면서 자기를 강하게 원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삶이 위축되죠.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울로 또 무기력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짙은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짙은 후회는 우리에게 우울과 무기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인 이 후회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후회로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열심히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늘 따라와요.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자꾸 꺾여요. 그런 사람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대변합니다. 한쪽 손으로는 과거를 딱 붙잡아 매고 있고 어정쩡하게 현재를 붙잡아 매느라고 이도저도 아닌 현재에 온전히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요. 그렇게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온몸을 다해서 현재를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을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후회의 문제를 좀 다루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후회가 너무 짙어져서 삶이 위축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후회하고 얼마나 후회하며 삽니까?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은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로 후회하느냐? 첫째, 진작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살다 보면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얼마나 무능하면 돈 하나 못 모았을까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진작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며 살걸, 진작 그렇게 하면서 살아올걸, 이런 후회.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예측하지 못하게 꽤 심각한 질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작 술을 좀 끊을걸, 진작 담배를 좀 끊을걸, 진작 운동을 좀 할걸, 왜 그걸 안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탓하는 것, 그게 이런 유형의 후회란 말이에요. 직업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진짜 못 해먹겠다, 딴 걸 좀 하든가 해야지.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작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이것저것 공부도 좀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정보도 찾고 그럴 걸, 그냥 무식하게 이거 하나만 들이다 팠으니, 이제 그런 후회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의 유형이 뭐냐면, 그때 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까를 후회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때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시도해 보았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 걸 안 했을 때 오는 후회, 이 두 번째 유형의 후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후회,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왜 그런 행동을 덜컥 그냥 저질러 버렸을까? 잘못에 대한 후회. 네 번째, 관계의 소홀함에 대한 후회예요. 그때 진작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진작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뱉어가지고, 괜히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관계의 소홀함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런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후회가 자주 있으신지요? 이런 후회들을 하나하나 다 꼽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러 후회만 하나하나 다 골라보세요. 참 인생 헛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푹 꺼지죠. 뭘 더 할 수 있을까 허망해지는 마음도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후회요, 이 후회하는 버릇, 후회하는 습관을 끊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본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과거의 원인을 찾아서 과거를 탓하는 게 우리 마음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과거로 탓을 하기 때문에 후회는 자동 반사적으로 너무 일어나요. 저도 후회 많이 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어제 한 일도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되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늘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교만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걸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착각,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내 인생을 좌우할 거라는 착각, 이거 사실 교만이거든요. 내가 그때 그걸 했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걸, 이거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그 행동이 달라졌다면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근데 교만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후회가 되는 법입니다. 후회는 불가피하고 자동 반사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돼요. 후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자기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방향만 바꾸면 뭐가 되냐?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후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본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방향 전환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로 나가야 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삶을 관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 과거를 보지 못해요. 후회와 미련과 원망으로만 과거를 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관점으로 우리 과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 과거에는 하나님이 별로 나 같은 사람 안중에도 없으셨을걸요? 믿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굳이 살피시겠어요? 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그거 우리의 착각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홀로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주목해 보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에게는 후회로 점철된 과거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과거 속에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를 밝히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후회스러운 그 일들이 우리의 과거 속에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꺾이지 않도록 붙드셨어요. 그 속에서 생명력이 시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과거를 회상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네 가지 유형으로 후회만 할 일이 아니에요. 후회할 그 일들 속에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도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이제 가정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부 문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즐겨봐요. 어떤 아내가 그래요. 남편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고 그래서 너무 젊은 시절, 철없는 시절에 남편을 너무 잘못 만났어. 그래서 지금 이혼 위기 직전이에요. 못 살겠어, 더 이상. 못 살면 내가 죽어. 그러면 이제 자기 선택을 이제 너무너무 후회가 되잖아요. 잃어버린, 자기 인생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이놈의 남편 때문에. 그런데 얻은 것도 있어요. 그 꼴 보기 싫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나의 자녀, 나의 아이.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후회되는 결정이고 삶이었는데, 후회되는 과거였는데 그 후회되는 과거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꿈이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꼭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는 꿈을 안고 나름 그냥 제 나름까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제법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좋은 의대를 지나가긴 어려워. 어디 시골 작은 의대나 간간히 지원할까?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만했죠. 이왕이면 아무래도 인서울, 그래서 좀 좋은 의과대학에 지나게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냥 무슨 배짱으로 재수를 선택합니다. 그냥 그때 갔어야 돼요. 그냥 진학했어야 돼.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뭐 이런 얘기 뻔하잖아요. 더 못 봤어.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은혜를 얻었어요. 저는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소명도 그때 받은 소명이었고, 성령의 뜨거운 불 같은 체험도 그때 처음 있었고, 그리고 너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리라 하는 믿음의 확신도 생겼어요.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 얻은 것을 보게 하는 눈이 바로 믿음이에요. 얻은 것을 보게 하는 눈으로 보면 후회될 일들은 교훈과 인내와 또 우리를 견인하는 새로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의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우리를 보십니다. 현재의 우리를. 그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누구였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보십니다.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이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의 시선은 바리새인의 시선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봤냐면 뭔가 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모양으로 살지, 이렇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알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자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지요. 그런데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에요. 주님은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 하나를 보시고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가 존귀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주저주저하고 감추려 하고 위축되어 있고 한쪽 손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우세요. 그걸 건져주셔야 되겠다라는 마음뿐이세요. 존귀하니까 그가 지금 현재 그대로. 설사 그게 안식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존귀한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과거에 매여 과거 어느 시점을 맴돌며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존귀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손을 내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손을 내밀라는 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내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한가운데 일로 나와. 네 한쪽 손 마른 손 내밀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으로 들렸을까요? 야, 왜 부끄러워해? 왜 그걸 너를 탓해? 당당하게 너 자신을 드러내. 여기 불완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몸만 멀쩡한데 마음과 심령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당하게 네 자신을 드러내. 네 불완전함과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데, 너에게 주어진 현재 하나님이 네게 행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한데, 큰데 가운데서 너 자신을 드러내 당당하게 네 삶을 살아. 이런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앞서 우리가 인용했던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후회가 밀려와서 상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무력해질 때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첫째, 자기 노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래요. 부끄러운 것, 후회되는 일 털어놓으래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꼭 담아서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털어놓으래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경청자가 계세요. 우리 곁에. 우리가 혀를 놀려 입술을 열어 말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대요. 홀로 하면 후회지만 주님께 토로하면 그게 변화로 이어지는 법이에요. 홀로 후회하면 우울해지지만 주님 앞에 토로하면 위안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토로하래요. 두 번째, 다니엘 핑크는 자기 연민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후회되는 과거를 볼 때 너무 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도 하지 않았냐? 그때는 그 선택이 너한테 최선 아니었냐? 좀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친한 친구가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자기 막 고민을 털어놓고 후회되는 것, 낙심되는 걸 막 털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친구가 와서 막 후회되는 얘기를 막 쏟아놓는데 넌 한번 이참에 제대로 한번 혼 좀 나봐야 돼. 없잖아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왜 나한테는 가혹하게 대하냐는 거예요. 후회로 자기를 탓하는 것보다 훌륭한 태도는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주님은 심판을 내리는 순간에도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사랑이 제외된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세요. 잘못한 걸 제까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작에 다 아버지 나라 가셨겠죠. 다 보류, 지연, 면제시켜줘요. 끊임없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죠. 틀린 게 있으면 고칠 용기로 시도해봐야죠. 세 번째, 다니엘 핑크는 자기 객관화, 자기 자신과 거리를 꼭 두라고 얘기합니다. 즉 후회되는 과거와 자기를 분리하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 다시 살면 되잖아요. 분리시키고 과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래요. 그래서 과거를 참고 자료로 삼으래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결정으로,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는 참고 자료로 삼으래요. 우리 전자에 그런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관통하여 결국 주 앞에 우리를 세우신, 후회로 점철되는 과거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이렇게 다시 살피면 구석구석에 감추어 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때그때 우리의 인생을 터칭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가 밀려올 때 그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우리 모든 후회를 살펴보면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다 하나님 없이 혼자 결정하고 다 하나님 없이 혼자 행동했기 때문에 쌓인 후회들이에요. 그러면 후회를 계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선택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에
인정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훈련해야 돼요. 마이클 스캔난이라고 하는 분이 결정을 앞둔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 5가지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그 질문을 조금 응용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도가 있는가? 이거부터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도가 있으신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덜컥 드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 고생 엄청 하는 거 아니야? 남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단하고 간 사람들 보니까 아프리카 오지 가서 선교사활동 하라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 못할 일 안 시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좌절되더라도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관철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의도를 품을 수 있어요. 그 뜻에 따르는 일이 겁나면 어떻게 따르겠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겁나고 주저주저 되잖아요. 뭐 어떻게 따르겠냐고요. 뜻을 따르는 일은 더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를 보면 돼요. 뭔가를 결정하고 났는데 하나님과 소원해진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은 아니겠죠. 우리 그래요. 중요한 결정을 항상 먼저 꼭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봐. 제대로 답을 못 주는 사람, 내 길도 아닌 사람을 제시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 말 듣고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밝혀진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기도하며 결정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 없이 결정해서 잠깐 유익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때 손해를 감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다 얻은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큰데요. 세 번째,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항상 결정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한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딴 사람에게 묻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통해 뜻을 찾는 방법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항상 물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어떤 때는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아요. 대체로 그럴 때가 많죠. 그러면 일단 최대한 기도하면서 괜찮겠다 싶은 걸 일단 해봅니다. 대신에 하기 전에 한 가지 단단하게 마음에 각오를 하는 게 있어요.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잘못된 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겠지. 옳은 거면 하나님이 의롭게 결실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뭘 묻냐면, 야, 너 이거 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를 체크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늘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괜찮아 하면 기꺼이 감행합니다. 그리고 뭐를 또 확인하냐면 저는 마음의 평안을 확인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결정하는 거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찜찜함이 덜해. 불안이 덜하다고요. 저같이 불안에 민감한 사람은 그걸 더 잘 알아요. 원래 불안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걸 뛰어넘는 평안이 오면 맞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진짜 맞은 선택이면 뭐가 확인되냐면 제 선택에, 제 결정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자연스럽게 들어맞아요. 자연스럽게. 그걸로 확인합니다. 저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결정 과정과 확인하는 사인들이 무엇인지를 늘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해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마음에서 네라고 대답하는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부하는, 저항하는 장애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살면서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네 하는 것만 쫓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지금 현재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기회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을 시작하자. 그것이 후회를 더 나은 삶으로 전향하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셔서 인생 힘든 게 많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기 좀 힘듭니다. 불행한 일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런 게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근데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많고 주님의 은혜가 더 커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그것이 성찰이 되고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되고 변화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주 없이 후회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 주와 함께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